우리 사도행전의 이 여행은요, 실제로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실감이 나겠죠.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귀한 동역자를 만난다, 귀한 친구를 만난다면 너무너무 여러분 좋을 거예요. 마치 사막의 이 오아시스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모두가 다 선교 파송지, 그 교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하지만 이제 이 이후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임하지 못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며 그의 생애는 끝나게 되죠. 안디옥 교인들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 그의 미래는 누구도 모르죠. 떠나면서 이제 어떤 안부의 말을 했을까요? 바울, 잘 다녀오세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할게요.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뒤에서 기도와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흔들어 주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해요.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또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언젠가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지난달에 이제 경주에서 차도 마시고 한국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논하고 또 걱정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부고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갑자기 이제 장례가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그렇게 힘있게 그런 말과 또 논쟁과 또 이렇게 함께 교제를 했던 분이 왜 그럴까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밤에 갑자기 이렇게 주무시다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온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매주 그런 경험을 해요. 주일날 배웠던 분인데 엊그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 올 날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귀한 동역자라,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반론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바로 이제 이 순간이 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여러 차례로 돌아다니며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자, 이제 1, 2차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봐요. 오늘날로 치면 강원도 또는 전라도 하는 땅 크기의 의미로 이제 부르길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그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세워놓았던 이 교회, 그때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죠. 자, 그 와중에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들러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아볼로였는데요. 자,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자, 25절 한번 보시면 24절.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도 능통한 자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히 단어를 꼭 주목하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이력을 한번 살펴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다.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이제 이집트 쪽인데요. 고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 버금가는 도시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당시 상업, 금융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학문의 중심지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경, 들어보셨죠? 70인경. 그 70인경을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요, 기독교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레멘트, 오리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배출했고요.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출신이 뭐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언변이 좋다고 그러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겠죠. 언변이 좋다는 말은 그 시대 헬라 문화 속에 수사하기에 능했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했다, 그저 그냥 언변이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은 학문의 조회와 함께 철학과 함께 그 수사하기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았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언변도 좋았고요. 또 그는요 석학, 또 그는 유명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스펙, 이력서만 봐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가요 일찍 주의 도를 또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는 일찍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를 알아서 또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막 끌어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언어거든요. 마치 이제 뭔가 발효되어서 거품이 막 일어나듯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도 담대히 말하고 그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 그가 전했던,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열심으로 회당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아볼로에게 아쉬운 게 있어요. 자, 가만히 그 회중으로 앉아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뭐 한 가지가 부족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내일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더 보충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알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공생의 가운데 유명한 기적들과 행했던 그 말들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거기까지는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궁극적으로는 뭐죠? 죄사함.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인데 내가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사례를,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완전히 달라진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권능에 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까지는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을 우리는 많이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그 경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다음 프로그램, 또 다른 성경 공부, 또 다른 어떤 형식의 배움들,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걸 추구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빠져요? 신천지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잘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이 아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느냐?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의 그 강론을 듣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저기요 아볼로 하면서 거기에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지적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늘 교훈 한 가지가 뭐냐면 가르치고 우리가 격려하는 동력자가 되주셔야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아볼로가 강론이 끝난 다음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여러분
그 돌을 풀었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아볼로에게 말해 주었겠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때는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성경을 풀어주자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풀리게 되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진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구약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풀어지고 또 다 이해되어지고 또 다 그 말씀이 오늘 은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적용돼요. 예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핥았다면 이제 수박의 그 속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알맹이, 그 진정한 수박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과정 속에 아볼로가 강론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회당에서 직접 모든 회중들 가운데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하면 들을 그런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볼로는 대학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와 하고 대단한 이 언변가고 또 설교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 인물, 회당에서 전하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방인이죠. 다른 도시에 온 그런 하나의 손님이고 객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지적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이 부부가요 지혜로워요. 이 아볼로의 리더십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에 관해서 그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혀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녁에 불러서 아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그를 향하여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성경의 돌을 풀어서 바울에게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잘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해줘요. 그러니 어때요? 그리스도가 서로가 몸이 세워져 가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죠. 천막 장수였던 이 부부, 석학이었던 이 아볼로, 여러분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데 서로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요 이 바울로부터 도움받았던 것을 똑같이 지금 아볼로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겸손하게 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함께 어우러졌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귀 기울일 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귀한 동력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볼로는 좀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이 가진 이 구약의 성경 지식으로 언변과 수상학으로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예수만을 전했겠죠. 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도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아볼로에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잘 보면요, 자, 열심으로 해서 힘 있게로 바뀌는데요. 자, 아볼로가 이제 이 아가야,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해요. 왜요? 여행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자, 우리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게 막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다면서요 라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의 형제들이 격려하고 또 보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아볼로가 이제 성경으로서, 모르죠, 옛날에는 자기 지식과 언변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가 아니라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서 공중 앞에 열심으로 힘있게 전파하는데요, 예전에는요 그냥 내 열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요. 마치 예수께서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율법사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할 때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계속 자라려면 열심으로 해서 힘있게라고 하는 그 변화되는, 그렇죠, 성경의 도를 깨닫고 성령의 그런 세례가 무엇인지,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예전에는 내 힘과 지식으로 열심으로 했던 것이 이제 바뀌어요. 힘있게 바뀌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할 수 있죠. 그 열심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관두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간섭과 지적이 올 때 우리는 그냥 그저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면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이 바울 그리고 아볼로 특징이 뭡니까? 그는요 열심히 있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어떤 열심에 말하자면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뭐예요? 힘 있게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힘켈러 목사님이요 이 설교에 관한 얘기도, 좋은 설교란 설교자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감동적인 이 예화를 또 구체적인 적용까지 나아가는 게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거기다 능력 있는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되겠고, 그 내 열심이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힘있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힘있게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듯이 그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도를 풀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될 때 가능했죠. 그리고 그 아볼로가 이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갈 때 안 돼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도 우리가 좀 더 은혜 받아야 되죠. 아이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고린도 지역에 이 아볼로를 내어주며 그들은 격려하고 또한 동력을 해줘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 사역자,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에게 기꺼이 그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2차 전도여행의 끝자락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분기점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죠. 그래서 바울이요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위로를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 밤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 부부가 이제 에베소로 와요. 그 에베소에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도 열심히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자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요 열심으로 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귀한
천막 짓는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뭐예요? 유익을 끼치고 있죠. 서로가 교회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공교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몸, 공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요 서로 유익을 주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깨닫고 있지는 못해요. 자, 지나고 나니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뒤에 물을 주는 사역, 바울에 이어서 그 아볼로가 가서 이제 물을 주고 가꾸는 그 동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습에 젖어 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한계에 우리는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뿌려놓은 이 복음의 터에 아볼로가 가서 물을 잘 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동력을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가 자라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열심으로라고는 여러분 각자만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부딪혀요. 한계에 여러분 꼭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고 언변에 있는 이 설교자가 가장 넘어지기 쉬워요. 언제나 나는 부족한 그런 설교자다, 부족한 죄인이고 해석자다. 근데 그러기에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죠. 우리는 당장 여러분 구분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우리는 그런 판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아볼로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다른 차원, 다른 세계로 열려지는 힘 있게로 말씀의 도가 정확하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사로잡고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라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